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이요, 제가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인생의 목적은요,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전쟁터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옛날 주인이, 우리가 이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주인이요, 그걸 그냥 못 봐요. 내 거였는데 예수의 소유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공격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이게 싸움이 그치지를 않아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싸워야 할 대상이 많아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자아와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적들입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이 세상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싸워서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겠느냐,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 본문에 그러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요한일서도 요한복음, 요한일서 다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를 갖다 요한복음에만 한 50몇 차례 나와요. 세상이란 말은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못 살아요. 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 세상은 뭔가 하면은 그 중에서 영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이건 뭔가 하면은 그 세상의 주인이 마귀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영역, 모든 세력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쓰는 말은 바로 후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이기셔야 돼요. 1등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기는 방법, 남을 짓밟고 이겨야지만이 남을 갖다가 이길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요, 세상은 보면요, 이게 참 보면 이게 다 서열을 매겨요. 우리 학생 때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 공부하는 걸 가지고 석차를 매겨요. 그죠?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그러다 나중에 좀 크게 되면 뭐예요? 재산, 돈, 지위 이런 걸 가지고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점점 권력을 원하고 이제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왜 서열을 매긴 줄 아세요? 그것이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수용소 가든지 무슨 뭐 군대 가게 되면 일렬로 세우잖아요. 그죠? 왜?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장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렬로 세워서 서열을 매깁니다. 일종의 사닥다리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는 끝이 없어요. 끝없이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돈과 재물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또는 무슨 뭐 이 회사 우리 많이 다니는데 여기에 회사 가더라도 corporate ladder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권력에도 그래요. 제1인자, 2인자 가면서요. 모든 게 다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만들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웅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인 거 아세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 만약 목사님을 갖다가 영웅으로 만든다 그러면요.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 말려 들어간 거예요. 영웅으로 만들었다 나중에 그것은 파멸이에요.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져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져주는 방법. 예수님이요. 뭐라 그랬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뭐라 그랬어요?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져주는 거예요. 누가 송사합니다. 고발해갖고 말이야. 내 속옷을 옛날에 속옷 뭐 이렇게 튜닉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요 뭐라 그랬어요? 더 비싼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저주라간.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에서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그거를 가르쳐 줘요. 그거를 또 믿음 좋은 거하고 또 연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공부도 못하고 무슨 뭐 돈도 벌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 그런 것들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는 게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내가 동화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conform 하면 안 돼요. 그 기준을 갖다 내가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하늘에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세상에 있는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거하고 정반대로 나가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세상에 나가는 길과 정반대로 나갑니다. 네. 세상에서는 세상을 잘 순응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당연히 그렇죠. 만약 보스가 파티를 좋아한다 그래서 파티를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 회사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것 갖다가 즐겨하고 그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끼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좋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소외당합니다.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승진의 길도 막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세상을 갖다가 가까이 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에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죠?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세상을 갖다가 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자꾸 끊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을 떼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이상해야 돼. 그죠? 저 친구들은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바보 같아요. 그죠? 왕따 당할 짓만 골라서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더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고 계세요? 너무 세상과 잘 적응하고 살지 않아요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잘 적응해요. 거기 가면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확 바뀌고 능수능란해요. 정말로 너무 똑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우리 속아줘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예. 당해줘야 됩니다. 어수룩하게. 그죠?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라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얻기 힘들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달라붙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성공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펄펄 지금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 예.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성실하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가서 열심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대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이게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반전을 시켜줘요. 이렇게 역전을 시켜갖고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되게 만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밀리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과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 성공은 불신자들이 훨씬 쉬워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교회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교회일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나오라고 막 목사는 앞에서 그냥 그러는데 그죠? 이번 달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나오시는 그 분들을 보면은요, 이야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회사 일 바쁘고 그다음에 자녀 키우고 뭐 애들 돌보고요 굉장히 힘든데요.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위대한 가치로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여긴 거 아니에요? 현대판 모세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능욕, 수모를 갖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막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축복을 저는 구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요 그거 얻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축복은 뭐 주시면 주고 말래면 말고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복이 되는 그 복을 주님 저 저녁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마음껏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런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요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셔야 됩니다. 구별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셔야 됩니다. 아까 마귀의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서열을 매긴다 그랬어요. 그죠? 지가 장악하기 쉽기 위해서 또 하나 전략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전략이에요. 믿는 사람을 향해서 있는 전략인데 그건요. 세상과 믿는 사람을 갖다가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동화되었고 여러분은 세상에 파묻혀버려요. 여러분 패배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똑같아요.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죠? 여러분 세상 6일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똑같이 돈을 좋아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말 우리 자녀 교육에 그냥 완전히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똑같이 유행 좋아합니다. 똑같이 큰 집 좋아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주일날 와서.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영적인 콘서트장이에요. 너무 좋아요. 탁 즐기고 앉아가고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죠?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커피하고 저기 빵도 주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예배 들어가는데 딱 잡고 그냥 여기 앉으니까 안 놓는 데도 있어요. 극장이야 완전히. 앉아갖고 먹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예배를 갖다가.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게 되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취미로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골프장 가는 거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번에 목회자 그 세미나 가서는 주로 이제 좀 작은 교회예요. 뭐 한 몇백 명이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한국 아직도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많이 모여있더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건물 크게 지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갖다가 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또 아닌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50명이면 족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목표가 처음부터 50명이었어요. 네, 50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뜻은요, 권력의 맛을 본다는 뜻이에요. 파워가 생깁니다. 예. 목사뿐만 아니라 보니까 장로들도 자기 교회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알지 못하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이 모든 신경 속에요, 돈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잘 보세요 한번. 돈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어요. 심각한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돈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첫 번째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부자로 만들면 돼요. 교회를 갖다가 사람 많이 오고 부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100% 타락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처럼 교회 믿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막 교회를 핍박하면요 살아나요. 생명이 넘칩니다. 그냥 뭐 그때부터는 정말 교회 그 원동력이 말이에요. 그냥 막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살아나요. 그런데 교회를 갖다가 부자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요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구별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 또 교회를 갖다가 크게 하라, 성도들 많이 모이라고 얘기한 적 예수님이 한 거 있으면 한번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니까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쫓아버렸어요. 흩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군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갖다가 큰 소리로 그냥 외쳐보세요 한번. 가란 얘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하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4장입니까? 사람들이 아마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리들이 있다가 뭐 저래 저 친구 그러면서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도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소리쳐요. 마지막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아마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만 남고. 그죠? 소유 버리라 그래야지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딴 얘기하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추상적으로 그냥 뭐 근데 너 소유 다 버려.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의 리얼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보세요. 메가철치에 물론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게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에 모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게 제일 큰 건물이니까. 네. 다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건물교회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우리 지금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지금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죠? 미리 오셨네요 또. 오셨구나 벌써. 지금 이제 터키 순방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뭐 빌라델비아 교회 같으면 그 큰 잔해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비잔틴 시대의 건물들이에요. 전부 다. 교회 건물이 된 거는 전부 다 로마가 국교가 된 다음에
컨스탄틴 황제 이후로 생긴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컨스탄틴 황제는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로마가 우리 캐톨릭적인 시각으로는 달라요. 컨스탄틴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갔어요. 컨스탄틴은. 역사를 읽어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세례받는데 죽기 전에 세례 주라 그래요. 세례받으면 구원 간 줄 알고. 그게 캐톨릭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동안에는요, 태양신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이후로 기독교가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중세기에 그 많은 암흑시대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교회는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캐톨릭은 그 사람들 잡아다 죽였어요. 진짜 교회를. 여러분, 설명해서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여러분이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 버려요. 대부분 경우.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공도 하지 못하고 밀려버려요. 가난해집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저 온 열방이 다 나의 것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스린다 하면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만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뻐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나와서 뭔가 얻는 것이 여러분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가서 그냥 뭐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성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올려준 사람이 그래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거는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를 추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밀린 사람을 갖다가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다가 망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로 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 아닙니까? 원 뜻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중생했다고 한다 그러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보자 하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출발할지 모르지만은요,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뚫고 들어와요. 계시가 나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버려요. 예수의 믿음이, 초자연적인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되셨어요? 다 됐잖아요. 안 됐어요?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예, 맞아요. 중생한 거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아멘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자주 할수록 좋아요. 내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더라도 이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그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진짜로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테스트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와요. 몇 가지만 볼까요? 한번 여기 보니까요. 이걸 여러분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지금 얘기할 테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인가 네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야, 정말 내가 중생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앞에 눈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테스트가 뭐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현재형이기 때문에 저것이 그건 뭔가 하면 현재랑 계속적으로 죄에 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잠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나 죄를 지은 걸 갖다가 내가 정말 통탄스럽게 여기면서 날마다 정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 다 패스했습니까? 패스했어요? 아멘. 예. 두 번째 뭔가 하면은요. 요한일서 4장 15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 보세요. 그 앞뒤 것만 갖고 얘기하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인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생명의 삶 배운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호몰로게오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publicly confess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가르쳐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들에게 선언합니까?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된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느냐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계명을 내가 즐겁게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모든 것들은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세요?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전부 다.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도 가볍게 기쁨으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하신 분들은요. 한마디로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안 되신 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교회 생활하고 초신자들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또 생명의 삶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도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날마다 넘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직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잠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절 한번 보세요. 종들아, 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노예가 제도가 있었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예가 이렇게 돼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머슴 알죠, 그죠? 머슴 사는 거 그런 식으로 그 당시도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갖다가 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을 해보세요. 한번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요. 종이에요. 지금 자기 상전은 지금 무자비한 상전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종이에요 지금, 그죠?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 직장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장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의 직장이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그죠? 거기에 있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보스도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종업원도 있을 거고 뭐 보면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도 있을 거고 고객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고 그런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안 줘도 여러분이 그 지금 현재 그 직장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주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들 그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일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여러분 직장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요,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러분들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여기 주일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적인 개념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로 가든지 24시간 365일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작은 가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 찬송가 틀어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 내 종업원들을 갖다가 죽게 하듯이 종업원들에게 대하셔야 돼요. 네. 남들보다 더 많이 주세요. 네. 이왕이면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고객들을 섬기세요. 거래처를 갖다 그렇게 대하십시오. 예. 여러분 전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요,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들어요. 그죠? 남들은 조금씩 텍스를 갖다 떼어 먹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못 떼어 먹습니다. 손해봐요. 경쟁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그대로 받아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그 보스를 갖다가,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보스를 갖다가 정말 그 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보스를 축복하고 그래가면서 그 보스를 내가 죽게 대하듯이 여러분이 섬겼어요. 그죠? 근데 세상은 안 알아줘요. 아니면 뭐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상 받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하나하나를 다 나중에서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진짜 상급 받는 게 그게 정말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갖다가 구속합니다. redeem, 세상을 속량합니다. 세상을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redemption, 여러분 그 구속의 개념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노예를 갖다가 돼서 내가 팔려갔는데, 그죠? 누가 나를 갖다가 와서 돈을 지불하고 나를 갖다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구속이란 말을 써요. 혹은 속량, 되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직장은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가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연결이 되냐 하면요, 이게 에베소서에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6장을 갖고 지금 설명을 잠시 했는데요, 바로 5장으로 한가 보세요. 5장 15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갖다가 엑사고라조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속량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되찾아와라, 혹은 시간을 갖다가 구속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때가 악해요. 마귀가요 시간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죠. 우리가 타락할 때, 그죠? 모든 이 피조물들이 뭐 자연도 그렇고 엉겅퀴가 가시도 나고 모든 것들이 다, 그죠?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시간도 망가져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웃을 갖다가 섬기는데 풍성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자기 목표, 자기 성공, 기껏해야 그냥 자기 가족, 그 정도에서 일을 하느라고요, 그것도 못하고 쩔쩔쩔쩔 매면서 시간이 없어갖고 완전히 다 마귀에게 시간을 갖다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갖다 다시 구속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되찾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살고 살다가요 결국은 다 채우지도 못하고 다 시간이 모자라다 마지막엔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구속하셔야 돼요. 시간을 구속해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시간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면 안 돼요. 물론 바빠요. 바쁘지만 바쁘면 안 돼요. 그죠? 무슨 소리인가 아시죠? 예. 바쁘지만 바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갖다가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서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영역, 그게 이제 에베소 5장 그 뒤에 쭉 나와요. 보세요. 이 에베소 거기 보게 되면요. 그 구속하는 그 영역과 그런 방식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영역은 보면은 이제 그 에베소 5장이 이제 가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뒤로 가서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직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는 뭐예요? 영적인 전투가 나오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보니까요. 뭐 한 그 뒤에 여러 가지가 한 5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예요. 17절에 뭡니까? 어떻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아무리 분별하고 이해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주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두 번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물론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죽게 하다 하게 되면요 직장이 여러분의 예배 장소가 됩니다. 아세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게 하듯이 그 직장 안에서 그러한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다가 구속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직장을 갖다가 빼앗긴 직장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갖다가 리디임하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겁니다. 구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마귀에게 빼앗긴 여러분의 직장을 갖다가 리디임하는 겁니다.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요, 마귀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다시 되찾아와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선교 현장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이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내 생각, 그리고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20년간 직장에서 일을 왔다 하더라도요, 오늘서부터는요, 그런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서부터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이 일한다 하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예배하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여기 와서요,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 그냥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게 24시간 365일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살다가, 여기 1시간 딱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와서 뭐 그냥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걸로 생각하세요? 안 받을 걸로 생각하세요? OX 문제예요. OX가 아니네.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안 받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로 알고 성경을 정말로 구약서부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확인하세요. 안 받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해요. 아세요? 구약에 나와, 그건 신약까지도 안 와도 돼요. 구약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 세상 비슷하죠, 그죠? 오늘날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돈이야. 오늘날은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돈, 성공, 권력 다 그게 돈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그냥 막 여기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요, 가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 제발 헛된 재물 좀 가져오지 마. 아주 신물이 나서 거기에 너 갖고 와서 양과 소를 잡아들이는 거, 그거 개 잡는 거하고 똑같아. 제발 누가 나타나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면은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저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선교하느라고 선교지에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설교를 한다 그래서 늘 그거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분은요, 지금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 시간서부터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전 영역,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 전체가 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 길어요. 세상을 이기는 모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실패한 모델도 있고 성공한 모델도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아주 실패한 그런 케이스를 하는데 롯이에요. 근데 롯은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건 빼고 롯의 처가 나와요. 그죠? 롯의 처가 나옵니다. 롯의 처는요, 세상에 져서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32절에 보니까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돔성에 이제 그날 완전히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성을 다 멸망할 그날이에요. 밤이 지나가고, 그죠? 이제 거의 새벽이 됐습니다. 그때 잠깐 머물못하니까 천사가 끌어냈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을 갖다가 끌어내서 끌고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소돔성이고 저쪽이 이제 만약에 저 산인데 너무 멀어서 가까운 소활성으로 왔다고 해달라 그랬잖아요. 저쪽으로 가는데 절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저 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명령을 갖다가 어깁니다. 롯의 처가 어기고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롯의 처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쌓아놓은 돈이 다 저기 있어요. 보석도 있어요. 거기에 가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비록 세상이 좀 나쁜 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세상 친구들 재미있거든요. 자기가 같이 그냥 낮이면 카페 가서 만나던 그런 그 친구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서 산에 들어가면요,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야, 이 재미있는 세상을 놔두고 내가 저희 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 식구들끼리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요,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석과 같아요. 롯의 그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정말 예수님도 섬겼고요, 하나님도 섬겼고요, 동시에 세상도 섬겼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만 하는 게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롯의 처와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돔성에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건져내는 것 자체가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애굽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왔죠. 건져 나올 때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상징하는 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문에 바르고요,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죠? 오늘 얘기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소활성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의 피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끝까지 저기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가 믿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뒤에 안 돌아봅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힘들죠? 네. 가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요, 길이 협착해, 가팔러, 헉헉대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롯의 처처럼 지옥 갑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가요 무슨 동성애처럼 이런 죄 짓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거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죠? 그게 세상의 일상생활입니다. 요새는 거기다 좀 더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 교육시키고 베이케이션 가고. 여러분, 그 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상생활에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심각합니다. 노아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와서 말씀했어요. 야, 세상 보니까 너무 이게 죄가 많아. 안 되겠어. 노아야, 내가 있잖아, 세상을 홍수로 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때는 비가 안 오는 때고 홍수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노아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장장 120년간을 갖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머지않아 이 땅이 심판받아서 없어진대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 버리고요, 이 땅에 있는 엘리먼트, 이 땅에 있는 체질이요, 불에서 완전히 다 녹아서 해체돼 버린대요.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그렇게 얘기했듯이 여러분께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요, 노아처럼 방주 짓는데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게 돼요. 방주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녀 교육, 베이케이션 다 좋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숨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불타버리고요, 방주만 남아요. 교회만 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똑같은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듯이 일하고 예배하듯이 자녀 교육한 그것만 남습니다. 오직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긴 그러한 흔적들만 남아요. 나머지 그 많은 시간들,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여러분 걸어온 흔적들, 여러분 다 살아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불타버릴 거예요. 성경에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그 자체를 갖다가 가지고 세상을 정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세상을 정죄하고 convict the world, 세상을 convict했어요. 정죄했대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설교해서 세상을 정죄한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의의 설교자였어요, 노아는. 그렇지만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노아가 그냥 평소에 하는 행동, 120년간이나 끊임없이 순종해서, 그죠? 가서 방주를 만든 그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을 갖다가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노아를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노아가 나쁜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잘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미워합니다. 네가 뭔데? 홍수 난다고 배를 짓고 있어? 그죠? 그 노아 자체가 그냥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한다 그러면요,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컴프로마이즈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갖다가 컨빅트하는 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위로했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여러 가지로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승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죽게 하듯 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